341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341페이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나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하셔서 싸움에나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이 삼게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것들이 본 말씀을 가지고 남이 가지 않는 길,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그 땅에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느냐? 각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지파들대로 그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 안에 머물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비 뽑아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있을 때 갑자기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섭니다.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요구하느냐면 헤브론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땅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7년 6개월 동안 가나안 땅 정복을 통하여 이제 좀 안정을 취하려면 안전하고 비옥한 땅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갈렙이 요구한 땅은요,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라고는 거인 족속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땅에 자신들이 정착하더라도 그 아낙 자손, 헤브론에 머물고 있는 자들을 내쫓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렙이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갈렙은 가나안 땅 정복의 1등 공신이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좋은 땅을 요구해도요, 다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고생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갈렙이 남들이 기피하는 땅,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땅을 요구합니다. 그럼 마침내 그 약속대로 그 땅을 받게 되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남들이 가지 않는 땅, 남들이 원치 않는 그 길을 갈렙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능히 정복하게 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믿음으로 나갈 때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난 평안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꼭 그 길이 행복한 길은 결코 아닙니다. 요즘에 우리가 여러분 사업을 할 때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블루오션이 있고 레드오션이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레드오션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안에 진입한 그런 분야입니다. 50대 중반의 가장들이 은퇴를 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보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치킨 사업, 그 다음에 커피 사업이라고 합니다. 레드오션인데 가장 그래도 안전하고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관점을 바꿔야 된다. 블루오션을 선택해야 한다.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힘들더라도 개척할 때 그 안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둘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남이 걸어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 헤브론의 길을 걸어갔던 그 갈렙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간 갈렙의 믿음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자에게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 8절 9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PPT가 뜰까요? 8절 9절 읽읍시다. 안 돼요. 감사합니다. 그 성경을 보고 8절 9절 읽읍시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이 기업되리라 하였으나이다. 갈렙은 먼저요,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이 충성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보통 여기 충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원어는 말레입니다. 이 말레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개역 개정 성경이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갖고 있던 개역 성경을 다시 해석한 것이 개역 개정입니다. 근데 이전에 가지고 있던 개역 성경에는요, 충성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온전히 쫓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전의 해석이 더 낫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특히 갈렙이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12정탐꾼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견합니다. 그래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오죠.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펴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 문제는 무엇이냐?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아낙 자손은 거대한 자손인데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원 견고한지라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정복하지 못하고 우리는 다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라고 10정탐꾼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죠. 우리가 정말 다 죽게 되었구나. 다시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막 옷을 찢으면서 이게 아니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심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간 것이죠. 이것이 충성입니다. 변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걸어간 그 갈렙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겁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언제나 헌신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 바로 충성인 겁니다. 제가 어디에서 강의를 듣다가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딱 들었습니다. 제가 그 강의를 딱 듣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그분의 책을 사서 2주에 걸쳐서 그분의 책 2권을 읽었는데 솔직히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책의 제목이 2개입니다. 하나는 깨어진 그릇이고 하나는 마르투스 증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김태훈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김태훈 선교사의 삶을 뒤돌아보면 참 대단합니다. 이분이 서울과학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여러분, 서울과학고등학교는요,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수가 없는 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재들만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졸업할 때 전교 3등을 했어요. 그리고 어디 갔느냐? 서울대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서울대 의대에 입학할 때만 하더라도 이분의 가치와 목적은 무엇이었냐?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편안한 길을 걸어가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조금 더 유명해지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고 삶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가치관이죠.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편안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보다 권력과 명예를 조금 더 얻고자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고 목적입니다. 근데 이분이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편안한 길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내가 걸어간다. 남들보다 조금 더 유명해지는 곳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목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인턴 레지던트 생활을 포함하여 도합 18년 동안 의사로서 혹독한 교육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과를 정할 때도요. 요즘에 여러분 우리나라 의학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의료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편중돼서 과를 지정하기 때문이죠. 뭐 성형외과라든지 뭐 쉬운과, 서전, 외과의 의사들이 없어요. 그게 문제죠. 근데 이분은 성적도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과가 무엇일까를 기도하다가 소아외과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지금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어요. 소아들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아외과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학과였습니다. 특히 이분은 다른 사람들이 시술하지 않는 소아, 어린 아이들이 간 절제와 간 이식 분야를 담당하는 간 담체 외과를 선택합니다. 아무도 그 과를 선택하지 않는데 이분만 혼자 선택한 겁니다. 뭐 다른 성형외과나 뭐 좋은 거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해서 이 과를 선택한 거죠. 계속 교수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18년 동안 의사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근데 그 과정이 끝났으니 이제 행복의 길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수의 직도 여러 곳에서 제의가 들어오고 이제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간절히 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 울림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태훈아, 내가 원하는 일을 해줄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야 뭐 워낙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주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전혀 예상치 못하는 음성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저 오진 이디오피아의 의료 선교사로 갈 수 있겠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가라가 아니라 갈 수 있겠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선택은 이 김태훈 선교사에게 있었던 거죠. 그 말을 사람들에게 아주 다 말립니다. 아니 지금 우리나라도 이 소아외과 의사가 부족해서 네 손길이 필요한데 굳이 그곳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도 말렸습니다. 아니 네가 아니더라도 그곳에 선교, 의료 선교를 갈 사람은 얼마든지 있는데 너는 그 왜 뛰어난 기술을 그렇게 엉뚱한 곳에 허비하려고 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갈등이 오지요.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었는데 사람들이 말리니까 여러분 갈등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의 어머니, 그러니까 자신의 어머니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야, 저는요 솔직히 그 선교사님도 훌륭하시지만 나는 그 어머니가 더 훌륭한 것 같아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수제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 아들 안 두셔도 모르시죠? 아니 과학고등에서 전교 3등하고 서울대 의대를 거의 좋은 성적으로 들어갔습니다. 18년 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이제 의사, 교수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아니 우리 유빈이가 만약에 그런 위치에 있다? 뭐 그럴 리야 또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 유빈이가 그래서 내가 선교사로 가겠다 그러면 저는 안 말립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아마 말릴 겁니다만 저는 안 말릴 겁니다. 근데 이 어머님이요 자식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 내린 결론은 가자였어요. 근데 아내도 대단합니다. 아내도 반대 안 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그 땅으로 가야 한다라고 해서 아내도 같이 떠납니다. 아들 셋과 함께 자녀 셋과 함께 떠납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에 정착해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1년 뒤에 몸이 이상한 겁니다. 뭐 이디오피아 의술로는 그 변명을 알 수가 없어서 한국에 들어와서 자신의 그 동기에게 부탁해서 정밀 검사를 받아본 결과 변명이 파킨슨병이었습니다. 계속 왼손이 떨리는 겁니다. 여러분 외과 서전이 여러분 손이 떨리면 어떻게 수술합니까? 또 하나님께 절망하죠.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자꾸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저거였습니다. 깨어진 그릇도 나는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완전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깨어질 정도로 흠이 있는 인생이고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그분에게 알려주신 거죠.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나에게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증인 마르티스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지금도 여러분 이디오피아 땅에서 의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김태원 선교사와 같은 분이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된 자인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영화나 자신의 평안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충성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김태원 선교사님처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 믿음의 그릇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성도들은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게 즐거운 길을 찾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보통 구원 얻은 성도들의 삶을 설명할 때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의 길이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자의 길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이 종에게 맡기고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돌아와서 그 나눠준 달란트에 대한 계수를 합니다. 그럴 때 그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자는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 보면 5달란트 맡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맡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5달란트 맡은 자가 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가서 그 5달란트로 장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 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5달란트 맡은 자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 주인의 뜻을 쫓아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쉬지 않고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인 맡겨진 5달란트 이상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2달란트도 맡은 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놀거나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맡은 자는 그것을 묻어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달란트 맡은 자는 1달란트까지 빼앗기고 쫓겨납니다. 이를 갈면서 후회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자에겐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충성된 삶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20절에 보면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발견하시고 그 사명 안에서 충성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돌리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걸어간 갈렙이 믿음이 주는 교훈은 성도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적인 가치를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굳이 헤브론이었을까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기피하는데 왜 굳이 갈렙은 목숨을 걸고 그 땅을 달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한 것일까요? 첫째는요,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가축이 갑자기 많아집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목초지에서 양을 칠 수가 없게 되자 서로 싸움이 나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럼 내가 다른 곳으로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롯은요, 오직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양을 칠 것인가, 이 양의 먹이를 잘 구할 것인가, 어떤 것이 안락한 곳인가에 중점을 두고 물이 풍성한 수알 땅으로 떠나갑니다. 롯이 떠나간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럼 내가 네게 주는 땅,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네게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고 나에게 얼마나 안락한 곳인가가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가 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정말 적막한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올라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영적인 자리가 헤브론입니다. 바로 갈렙은 그것을 알았던 거죠. 두 번째는요, 아브람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묻힌 막벨라 굴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땅이고 영적인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그 헤브론 땅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두렵고 기피해야 할 땅이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던 곳이 헤브론이기 때문에 갈렙이 그 땅을 원한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구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봅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그냥 구원을 얻는다, 그냥 예배 참석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잘 읽고 묵상해 보면 성도들은 구원에 따른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변화가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그냥 입술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는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은 향료가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수고를 올렸고, 이 삭개오는 돈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삶의 목적이고 이유였기 때문이죠. 근데 어느 날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을 쳐다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께서 너희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반가이 자신의 집으로 모십니다. 예수님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면서 삭개오는 알았습니다. 이분은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돈밖에 몰랐고 돈을 쫓아 살았던 삭개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 것을 도적질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물질에 대한 포기를 선언합니다. 삶의 가치가 바뀐 거죠. 그전까지는 삶의 가치가 물질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이처럼 구원을 받게 된 성도들은요,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도 물질의 욕심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서 아주 만문주의라 물질의 시험이나 유혹에 빠져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드리지 않고 감사의 예물도 드리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항상 영적인 모임이나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가끔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탄식 아니 탄식을 하십니다. 도저히 요즘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 예배는 그렇게 참석하지 않으면서 무슨 학교 학부모 회의, 학부모 모임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그렇게 자녀들의 일을 위해서 학교 생활에 열심히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친구들의 여행이나 모임에 비중을 두고 뭐 그쪽에서 열심히 모여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뭐 모임이나 활동을 그렇게 뭐라고 나무랄 건 없지만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는 모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요즘에 어떤 모임이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느냐면 산후조리원인가? 산후조리원인가요? 그 모임들. 아니 아기 낳고 출산하고 2주 동안 산후조리원에서 몸 조심하면서 만난 그 엄마들의 모임이 있어갖고 그 모임에 또 끊임없이 참석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임에 대한 열정과 열심만큼 얼마나 대한 예배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있습니까?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 영적인 일의 사모함이 얼마나 있습니까? 기도에 대한 가치를 알고 기도에 대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얼마나 살아가십니까? 말씀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 시대가 어떤 영적인 가치의 오도로 인해서 성도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면서도
나는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영적인 가치 안에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배 드리는 것이 네 삶에 있어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나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항상 나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라고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린 너무 쉽게 어떠한 일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내 생각이나 감정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코람데오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실까를 염두에 두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러한 사람들이 영적인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성도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인식하면서 내가 속한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세 번째로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걸었던 갈렙의 믿음이 주는 교훈은 성도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갈렙은요, 자신의 나이가 지금 85세라고 이야기합니다. 85세. 아이고, 지금 나이로 봐도 굉장히 연로하신 나이인데,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런데 자신은 40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85세의 노인이신데 이 노인이 하는 말이 나는 40세와 같이 흥건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거짓말이죠. 신권사님이 지금 80 몇 세신데 나는 한지의 집사와 같이 건강하다 이야기하면 그게 거짓말이지 참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갈렙의 생물학적 나이가 85세라 할지라도요, 그의 믿음의 나이가 40대였던 겁니다. 그가 그렇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쫓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갈렙에게 그 믿음에 합당한 40세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사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큰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셨던 거죠. 생물학적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나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나이대로 함께하여 주사 그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그 전쟁에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을 만나보기 위해서 나갑니다. 나가봤더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블레셋 장수 중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나와서 매일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데, 사울왕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느 하나도 그 앞에 나가서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자가 없던 거죠. 아니,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식을 사울왕에게 전했더니 사울왕이 너무 기뻤던 거죠. 한 사람도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 결심하고 누가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나왔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급히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다윗을 보는 순간 완전 실망합니다. 아니, 그래도 골리앗과 싸울 정도면 어느 정도 골격이나 체격이 있어야 되는데 와서 보니까 소년이에요. 아주 왜소한 소년입니다. 아주 눈이 맑은 소년입니다. 그래서 그 사울왕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네가 싸워봤자 100전100패한다. 왜?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렸을 때부터 싸운 용사이기 때문이다. 내 나이로는 절대로 그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왕이 보았을 때 그 생물학적 나이, 소년이었으니까요. 뭐 20대도 안 돼, 한 10대 후반의 소년이었는데 어떻게 여러분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울왕이 간과한 게 있죠. 그의 믿음의 나이를 간과한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마다 곰과 사자의 입으로부터 그 동물을 보호하게 하시고 그들이 그 동물을 가축을 물어가며 그들을 쳐서 죽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믿음의 나이가 성숙한 것을 사울왕은 몰랐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나갑니다. 근데 어떻게 나가느냐? 내가 너를 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철저히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고백대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패한다라고 하는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으로 등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때문에 떨지 말라. 그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코입니다. 결코.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떠나시지 않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나가게 되면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탄식과 절망과 우울감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만 있다면, 도우시고 있다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은 유효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고아 가부처럼 버려두시지 아니하십니다. 지금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입술로 부정적인 말이나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보면 기독교 신앙 자체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남들이 가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결국 그 길이 우리 홀로 걸어가는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가장 먼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부름받아 구원받은 성도답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러한 충성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즐거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실 겁니다. 두 번째, 항상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하실 때마다 육신의 욕심을 쫓아 결단하지 마시고 영의 가치를 쫓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한 일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의 선택이 나에게 당장의 유익이 될 수 있지만 그 잠깐의 유익이 영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가치를 쫓아 선택하고 결정하면 그 선택과 결정에 대한 축복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영적인 가치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원치 마시고 또 세상의 환경 가운데 어떠한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앙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심으로 그 은혜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조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이지만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영적인 가치를 쫓아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믿음으로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쫓아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찬송가 382장 우리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허락하